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 어느덧 사도행전 8장까지 왔어요. 아직 조금 남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8장 오늘 같이 말씀 나눌 텐데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오늘은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러 다녀왔어요. 목사님 머리 이쁘게 잘랐죠? 티가 안 난다고? 뭐가 다르냐고? 진짜 너무 섭섭해. 여자들은 뭐 가르마 바뀐 거를 가지고 그거 못 알아준다고 맨날 섭섭해 하는데, 아니 가르마보다 더 심한 게 머리 자른 거 아니야? 아무튼 목사님이 처음으로 바버샵이라는 데 다녀왔어요. 여러분 바버샵이 뭔지 알아요? 바보들만 가는 데가 바보샵이 아니에요. 그 바버라는 그 이발사가 잘라주는 그 되게,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킹스맨 봤어요? 킹스맨 봤어요? 그 킹스맨 딱 영국 신사들이 딱 정장 딱 입고 머리 이렇게 딱 칼각으로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바버샵에서 머리를 잘라요. 목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한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바버샵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근데 이 바버샵이 얼마나 유명한 데냐면 예약이 일주일, 2주일이 꽉 차 있어. 그래서 3주 동안 머리를 못 자르고 예약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 바버샵에 처음 딱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바버샵이 굉장히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낚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바버샵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덩치가 나만한 분이 계시는 거야. 아, 여기서 뭔 사단이 나겠구나. 가위는 앞에 쫙 깔려있지, 바리깡 쫙 깔려있지, 여기서 피를 볼 수도 있겠구나. 장난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려고 딱 앉았는데 거기는 1시간에 딱 한 명만 봤거든요. 딱 혼자서 이렇게 딱 앉아봤는데 갑자기 바리깡으로 목사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은 군대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군대 얘기 잠깐만 할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에서 머리 자를 때 누가 신경 쓰고 머리 잘라요? 그냥 밀어요. 근데 진짜 그냥 미는 거야. 마치 군대 때처럼. 그래서 목사님의 이 옆에 그래도 생명이잖아. 구렛나루가, 우리는 구렛나루는 좀 남겨주세요 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머리를 잘라버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옆머리와 뒷머리가 그렇게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번 머리는 진짜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체념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게 다듬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목사님이 좀 스타일링을 좀 못해서 그런데 정말 목사님이 지금까지 잘랐던 머리 중에 가장 마음에 들 정도로 머리가 이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이제 머리 마지막 최종적으로 손질해주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디자이너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제가 선생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의심했냐요? 아니 선생님의 손이 저보다 더 크신데 그 손으로 가위질을 한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됐고, 그냥 사정없이 제 머리를 바리깡으로 미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 포기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디자이너들은 딱 손님이 올 때부터 어떤 머리가 가장 잘 어울릴지가 딱 떠오른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머리를 자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손님들이 여기는 더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는 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듣는 순간 밸런스가 안 맞게 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머리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디자이너에게 맡기면 가장 이쁜 머리가 나올 겁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인가 봐요.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디자이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역경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디자이너가 구상했던 가장 아름다운 그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디자이너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버티고 이겨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목사님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놓으신다라는 것을 나는 아는데, 하나님, 전 당장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때로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역경을,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이에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스타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핸드폰 없이 10일, 그리고 TV 없이 10일, 그냥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음료수, 음식 무제한 제공하고 버티면 10억,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N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선택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10일을 버티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 10일간의 어려움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10일 후에 나에게 100억이 들어온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소망은 무엇일까?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행전 8장 1절인가 2절인가?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얘들아 집중. 얘들아, 자세가 사람을 만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 침대에 누워서 공부해. 공부가 되니?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책상에 딱 바르게 앉아서 공부해야 공부가 되는 거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허리 펴고 고개 들고 귀에서 이어폰 끼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빼고, 진짜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피 터지게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목 터지게 이야기하는데 이어폰 끼고 있는 건 진짜 목사님 ENFP로서 너무 섭섭해. 목사님은 ENFP의 A형이에요. 알고 계세요? 아무튼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농구 선수 중에 스테판 커리 알아요? 스테판 커리 몰라? 스테판 커리 연봉이 840억이래. 진짜 소름 돋았잖아. 아무튼 목사님은 스테판 커리가 부럽지 않아요. 아무튼 자, 이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했냐? 그 스테판 커리의 성이 스테판이잖아. 그 스테판이 스데반에서 나온 거예요. 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뛰어난 지혜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사도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구제를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마찰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생기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워낙 똑똑하니까, 지혜가 뛰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빨로 잽이 돼요, 안 돼요? 잽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 저 스데반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물론 목사님이 죽인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저 스데반 가만히 안 둬야겠다. 그래서 스데반을 고발해요. 스데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고발하고, 결국 스데반이 어떻게 됐냐면, 이 앞장에 보면 7장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죽을까요? 돌을 맞아 죽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스데반을 가운데 놓고 스데반을 둘러싸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면서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하반절에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상식의 프레임, 틀이 있어요. 너 목사님 발음 가지고 지적하지 마. 프레임.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잘 못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안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이에요. 야, 얘들아, 너네들이 얼마나 집중을 안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농담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하니 집중해. 아무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생각의 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영어 안 써. 생각의 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대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그곳에 날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초대교회는 성령님과 같이 친밀했던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큰 박해라니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잖아요. 더욱이 이 사도 바울이 박해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떠나가면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흩어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예요. 예수님을 믿어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흩어짐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민족의 안타까운 일들이 여럿 있었죠. 1919년 맞나요? 부터 45년까지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일제강점기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대한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당했어요. 심지어 일본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조리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독립을 외쳐요, 안 외쳐요? 독립을 외쳐요. 이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해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한의 독립이에요. 대한의 독립을 외치고 대한의 독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놓고서라도 복음이란다. 대한독립 만세를 전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 사울로 인해서 다른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사울에게 잡혀서 옥살이를 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흩어지면서까지 복음을 외쳤던 이유 또한 간단해요.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흩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요? 유대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병든 자가 복음을 듣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요? 사도행전 8장 8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큰 박해가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해내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혹시 외울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 사도행전 1장 8절 빨리 찾아서 외치는 사람. 목사님이 커피 한잔 사줄게요. 음료수 한잔 사줄게요. 읽으세요. 땡. 빨리 읽는 사람. 말하기 싫어? 오케이. 이따 끝나면 목사님 찾아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증언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하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어둡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와 함께한 약속 잊지 않았어. 나는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가 어떤 환경이든 어려움에 처해 있든 큰 박해에 놓여 있든 고난에 있든 너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든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교사 여러분, 목사님은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네 때는 더 힘들 거야. 너네 때는 소망이 없을 거야. 너네는 꿈을 제대로 펼칠 수도 없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대를 보고 또 여러분들의 세대를 보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즈파이어 청소년들, 교사들,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또다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다툼도 있을 거고요, 싸움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증오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디자이너가 되어서, 내가 너의 인생의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어서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넘어서, 큰 박해를 넘어서 내가 너의 삶에 큰 기쁨이 있게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디자이너인,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플래너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좌절과 절망이 행복과 형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우리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 나의 한,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지,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사,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주님께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꿔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디자이너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길, 기쁨이 있는 길,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역경들, 눈물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나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냐고,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냐고 어려워하고 고난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찾아올까? 왜 나에게는 남들과 다른 이런 슬픔이 찾아올까?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온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으신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길에서 형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 어두운 삶의 자리에 빛이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가 다시 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시대가 다시 생기를 돋게 하시고 악취가 나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어지는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밟는 모든 걸음걸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들이 앞으로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